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우리 또 요한복음 15장 읽습니다. 12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오로지 그에게 속하고,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요한 1서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음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분량만큼 나도 사랑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만약 의심을 한다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할까 만약 의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가기까지, 다시 말해서 영생의 나라 가기까지 그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면은 마감할 거고, 오늘이 바로 그 전주간으로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게 태어나신 그 장면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야지 가장 적합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원인적이고 더 충격적인 바로 말씀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을 명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다시 말해서 태초에 사랑을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힘을 발하는 기능,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도 사랑으로 되는 거고, 또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약하되 위대한 힘을 발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 아니면 인간이 인간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이거 다 사랑으로 되는 거죠. 또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가름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 또 나아가서 사랑을 한다면은, 만약 그런 관계가 쌍방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관계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또 그의 사랑을 내가 받고, 또 그의 사랑을 내가 받는 자, 내가 또 사랑하고, 만약 이것만 잘 돌아가면은, 그렇다면 자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 그 자체죠. 이제 문제는 그게 잘 안 될 때, 소위 말해서 사랑의 결핍증,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마치 사랑을 나는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다 받지 못한다, 그런 결핍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 가지고 이미 불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치정살인이라는 것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치정살인, 우리 집에 두 마리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앙컷수컷 같이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앙컷이 다른 동네 다른 개를 보고 혹시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 수컷 개가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치정이든 살이라는 것이 세대에, 민족에 불문하고 항상 있는 것은,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감정의 동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에 만약에 혹시 결핍을 느끼거나 의심을 느끼거나 한다면 가장 불행한 자로 느끼고 나가서는 분노까지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 사회라는 것 자체 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배한다고 하고 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 사실 다 사랑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자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다 모든 것이 사실 그런 관계에 의한 윤리가 있는 것인데 이거 다 결국은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뿐이 아니라 종교도 불교 또 유교 다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깔고 있어요. 뭐 기독교는 말할 거 없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무슨 왜 부자 면서 왜 적선 안 해?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꼭 사랑을 걸고 넘어갑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사도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제 느끼고 사는데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냐면은 성경은 한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 참 사랑 이야기 하면은 거기에 뭐 핑크빛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흐뭇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를 알 때 어떻게 어떤 자로 알길 원하시냐. 보통 종교는 아주 무시무시 시무시무 그래서 그냥 주로 으슥하고 뭐 으슥한데 거기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여튼 간에 무슨 재물 갖다 놓지 않으면 죽여. 그거 가지고 안 돼. 인신 재물 니네 내 딸 갖다가 바치지 않으면 죽여. 그래서 재물을 바치고 또 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합니다. 어떤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부각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인식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로 알기 원하시면 나는 사랑이니라. 나는 사랑이니라. 나는 사랑이니라. 이렇게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구약의 274번, 신약의 284번, 총 558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곤비곤비 성경에 아주 그냥 무슨 선인장에 가시 박혀 있듯이 성경 전체에 사랑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안다면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제대로 잘 아는 건데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더군다나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아담이 되게 하셨다 할 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예 사람만큼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지었고 그를 영원히 사랑하려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 존재 생명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나아가서는 성경의 경륜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만큼은 특유의 그런 감성, 특유의 그런 감각을 갖게 하신 것이죠.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인간 자체가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에 대해서 유난하게 밝히고 사랑에 감동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감정이라는 기능이 있게 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는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 이 바로 성경의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런 경륜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뒷받침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요 내 계명 해보세요. 예수께서 계명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왜 사랑하라 하시냐면,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 순종할 때, 그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을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로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 존재 되게 하셨고, 또 그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중에 결국 이제 사랑을 계명으로 주셔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영생하도록 살리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시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이제 나타내 주실 때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택했는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열조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더라. 열조로 인하여, 내가 열조를 사랑한 그 이유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 따라서 독자까지 바치니까 따라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아노라 할 때 그 경외라는 말이나 사랑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독자를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 내가 네 후손을 사랑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조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의 조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민 중에 택함을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만민 중에 택함을 받아 여호와의 백성이 되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간구가 아주 깊어서 정말 더 이상은 인간으로 참을 수 없다는 그 지경에 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럴 때 그야말로 내가 너희 열조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 그 고난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또 인도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렇게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그대로 다 기억하시고 이행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받는 백성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례와 법도 그래가지고 계명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법도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려니까 상당히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마땅한가?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올라오겠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요구하더냐,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사실은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만약에 그 도를 행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고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너한테 요구한 게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도사가 되라고 그랬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요구한 게 무슨 인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냐? 내가 요구한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결국은 강령도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준 계명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여호와 사랑이요. 둘째,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 한 그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라.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네 번째,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라. 여호와의 전.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웃과 나그네와 타국인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지키냐면 그 정신이 뭐냐면 여호와 사랑하는 것이요, 여호와 이름 사랑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니들에게 붙여준 이웃이나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이행하려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왜 명령하셨냐면 그를 만약에 그렇게 사랑할 때 그건 언약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겠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한 언약을 지키고 너희가 만약에 내가 명령한 대로 사랑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한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것을 천대가 되도록 이루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언약하셨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유난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인데 그들한테 뭐를 그들이 언약했냐면, 첫째, 맹세하신 땅,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둘째,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너희 씨가 결코 멸족하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너희들이 가서 어디든지 심으면 그 토지가 소산이 풍성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애굽에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병든 적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 생명을 주되 너에게 장수하게 하리라. 그래서 장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에게 여호와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라. 평안 주신다.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엄청난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사랑받는 민족으로서 남들이 보기에 부럽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만 전쟁이 없고 조금만 자기네들이 아무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은 그들은 또 목이 곧아가지고 곧 전쟁이 오게 되고, 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아가서 또 온역이 오고, 그래서 저주받고 또 징벌받는 것들이 또 역사적으로는 너무너무 계속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왜 그들을 저주하시고 왜 재앙을 내리게 하시느냐 할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몇 세례 봐도 그래도 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짠지, 아니면 편안하고 잘 되면 사랑한다 그럴짠지, 그냥 한번 엎어버리기도 하고 또 던져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셨는, 그러니까 역사가 파란만장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는 왜 그렇게 많은 난리가 나고 왜 많은 그런 징벌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넉넉히 통과했으면 항상 태평성사가 있을 텐데 통과를 못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쪽박이 깨지고 박이 깨지고 하여튼 박이 터지고, 이래서 그들은 항상 그런 저주와 고난의 시대가 계속됐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이제는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버릴 정도로 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호세아서가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한 그 여인이 그가 바람이 나가지고 연애한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그가 주는 무슨 건포도인지 하여튼 술인지 아직 그런 걸 먹고 희희낙낙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그런 신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갖다가 채찍을 쳐서 하신 것은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징계 채찍을 쉬지 않고 때리셨던 것이다 하고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쯤이면 정림이 떨어져서 정말 이제는 아주 이스라엘 아주 끝바이다. 니들아가 아주 결별하고 싶다. 정말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자를 것 같은데도 안 자르는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호세아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장가들겠다. 그 말은 결혼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상대, 소위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전 인류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이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고 공변됨이 있어야 되고 은총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의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범죄한 나라요 그야말로 저주받아야 마땅한 이런 자들인데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또 저주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 결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져가리라. 내가 가져가서 내 거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살겠다 할 때 내가 의를 가져가겠다. 공변됨을 가져가겠다. 저스티스. 내가 공변됨을 가져가겠다. 또 은총을 가져가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가겠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너희하고 그 마음을 내가 가져가서 너희 없는 것을 내가 주고 싸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되 영원히 장가들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전 인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종족이 멸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다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하지 않게 한다면 인류는 벌써 이미 진즉에 다 멸족됐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해서 뭐를 베풀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얼마나 네네 하나님 안 믿다. 하나님 어디서 가다가도 갑자기 무슨 홍수가 나서 무슨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못 되면 다 하나님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식으로 안 믿던 자도 갑자기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 손가락질 해가면서 이런 자들이 있었다 이거야. 이런 자들이 내내 있었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는 범죄한 나라요 또 너희에게 저주받아야 마땅한 나라지만은 내가 내 의 가지고 입히리라. 내가 내 공변도 너희를 입히리라. 내가 은총으로 덮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서 하겠다. 그런 뜻은 옛날에 한국 사람이 아주 가난한 딸을 며느리로 데려올 때요. 이제 그 혼수를 미리 보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혼수가 이제 시집에 올 때 그 시집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예단을 해가지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새도 예단 때문에 한국의 비극이 거기 있는데 한국의 결혼의 비극이 바로 거기서 발생하는데 요새는 예단이 어느 정도냐면 시어머니한테 민크 코트가 기본이고 또 시아버지한테 거기에 상당한 또 무슨 하여튼 롤렉스 시계든지 하여튼 그런 거 그래가지고 시집 올려면은 둘이는 마음이 맞아도 그런 예단을 못 해가지고 하면 못 가져갈 정도고 또 막상 가서 오픈해 보니까 이거 이딴 걸 가져왔어. 아니 우리 집을 뭘 알았어? 아니 우리 집이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런 거 격이 맞는 집이야? 네가 시집을 와도 이렇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한 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예단을 해가지고 가야 됐던 모양이야. 이걸 보니까 의가 있어야 되고 공변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의 가져가리라. 내가 내 공변됨을 가져가리라. 내가 널 불쌍히 해서 내가 싸서 데려오겠다. 그래서 지금 마치 가난한 집 딸한테다가 미리 몰래 신랑이 몰래 여자한테다가 몰래 보내주면서 네가 이거 가지고 네가 해온 것 같이 해. 니도 몰아가지고 니네 집 돈 가지고 시아버지 무슨 골프 무슨 회원권이니 뭐냐 하여튼 별매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온 것처럼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오면 시어머니가 또 시아버지가 야얘 꽤 괜찮은 애네, 감각 있는 애네, 수준 있는 집 딸을 데려왔네, 그래도 알아보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결혼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너하고 장가들한테 영혼을 할 때 너는 기대 안 해. 너는 아예 의 없어. 너는 아예 불법자야. 너는 무법자야. 너는 자격 없지만 내 것으로 예수 것으로서 너를 내가 너의 의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하라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예언을 깔아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향해서 장가들로 온다. 그러면 남자 여자 섹스 생각하지 마세요. 장가 시집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가 시집이란 말은 장가를 원래 늙은 사람 재우는 거 말고 처녀 총각이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첫사랑, 그야말로 또 그래 오래 살아가지고 무슨 뭐 신맛 단맛 다 보고 난 다음에 뭐 그 후에 뭐 다시 재혼하고 이런 사람 말고 그냥 환상을 가진 사랑 있죠. 아주 사랑 그 자체 대초 이러는 그런 사랑을 하러 오시는 이가 바로 온다. 그걸 신랑이라고 말하는 신랑. 예, 신부. 그냥 가장 인간이 순수하게 정말로 100%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너희들은 인류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인류는 다 범죄하고 인류는 다 하나님 대적한 자 원수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갈 때는 이렇게 너희 없는 걸 내가 가지고 가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결의를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취급할 것이며 어떻게 그걸 포용할 것인가를 이미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깔아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곤고한 나라를 지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메시아가 오면 혹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까 하는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 우리는 그런 건 기본으로 다 알기 때문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래서 아주 고요하고 거룩하고 아주 그런 근데 조용한 그런 밤에 뭐 어디 말고육관에서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 노래를 부르면 상당히 훈훈하고 아니면 상당히 뭔가 아주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주 흐뭇한 그런 노래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지만 사실은 그날은 그 예수가 태어나는 날 이 우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체들을 지으시고 있으라 운행하라 하는 순간부터 한 번도 그 궤도를 속도를 변하거나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착착착착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은 별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만은 동방박사가 가는데 보니까 이때까지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별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별이 뭐 아주 요만한 별똥별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별이 움직이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바로 곳에 마구간이 있더라. 그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가 동정녀가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시다. 동정녀 처녀 몸에 태어나시다. 처녀 몸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자연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서 낳게 하시고 남녀 사이에 낳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여인에게서 처녀에게서 없는 법을 만들어 가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처녀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요셉과 그 아내가 같이 동침해서 낳았다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사람은 사람의 혈육과 관계없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잉태해서 태어났으니 바로 그가 그날 바로 이맘때 2000년 전에 이맘때 태어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이제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앞을 봐서 진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성전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은 그들이 이스라엘 대대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요. 또
열조로 인해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헐어버려라 하나님 말을 그들이 듣고 너무나 쇼크를 먹은 것은, 아니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 주권을 잃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권을 다시 회복할 것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앞으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는 것도 안 되는데, 그걸 사흘 만에 허는 것도 안 되는데 또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믿었습니다만은, 그날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났을 때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말한 거예요. 그럼 자기 몸을 성전이라 말하는데, 성전 안에는 뭐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전 인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말하는 전 인류를 말한 거예요. 전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아니다, 전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신 이름은 누구냐 하면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이름 예수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있는 그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은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이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의 영혼을, 모든 영혼을 이스라엘 열조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할 것이다. 이것을 거기 때 시사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사랑이, 그 사랑이 이제는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사랑하려는 것을 내가 나타내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 대해서 힐문하는 자들에게, 율법사가 특별히 그에게 물어볼 때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정리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 40에 그렇게 했죠.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의 강령 해보세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준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준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뭐랬냐면,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죄인들도 사랑하지 않느냐? 만약에 율법보다도, 진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은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다 하는 거 아니로, 이제는 원수까지도 오히려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말하는 정도라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해버릴까,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증오와 그런 미움을 가지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께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자,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바
뭐 박하와 운양과 근체 그런 거 11조 너희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냥 너무 정확하게. 그야말로 그들이 회향이라는 시중에서 가장 적은 시라는데 그것도 11절 드리려면 그거를 무슨 대박으로 재거나 숟갈로 재지 않나요? 왜냐하면 혹시 만약에 잘못 정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법을 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하나 알을 치워서 11조 하고, 또 부추 같은 거, 근체 부추 같은 것도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하나 한 뿌리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11절 드려. 그렇게 정확하게 네가 드린다고. 야, 니네 대단하다. 그런데 너희에게서 내가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는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본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는 없느니라. 너희들은 그런 법은 아주 기가 막히게 준법은 잘 지키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니라 하고 예수께서는 아예 딱질 붙였어요. 자, 그들은 실제로 법에 대해서는 열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로 그들이 어떻게 우리는 사랑받는 걸 우리는 사랑받는 민족이야 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자위하고 그걸 느꼈냐면 우리가 맹세하신 땅을 다시 되찾았다. 맞아. 하나님 사랑하셔. 우리 잔손이 우리가 뭐 하여튼 그동안 전쟁도 많아서 없고 또 포로도 끌려가서 해서도 멸족하지 않았어.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야. 또 우리가 또 토지를 또 심으면 소산이 나오지. 맞아. 우리가 질병 또 살아남았지. 또 우리 장수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지. 이런 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표상으로 본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증거로 본다 이거야. 그냥 자기 민족이 오늘까지 살아있고 자기 민족이 오늘까지 편안하고 아니 그러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그들은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11절 하되 그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뭐죠? 이들은 다 현실적이요 육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되 어디를 받느냐면 자기네 혈육이 받는 것이고 또 현실로 받는 것이고 자기 육체가 받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육체적이고 물리적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밖에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너희를 사랑한다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원래 근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거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여기 지금 계명과 사랑이 같이 중복되고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똑같이 취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사랑 아니면 내 계명 이것을 동일화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사랑을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계명이 나오는 거야. 계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내가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임시적인 어떤 정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하는 사랑이래야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사랑이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부자니 뭐 부자간에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형제간에 사랑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사랑을 하게 살고 사랑을 먹고 살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만약 너희가 체험했다면, 그런 사랑이 소중하다고 느꼈다면, 이제 내가 너희가 말한 사랑은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이고 율법에서 모세가 명하신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사랑하냐면 너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또 기분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감정엔 책임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는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계명으로 받아가지고 그 계명으로 해서 또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뭘 주려고 하냐면 영생을 주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려는 이유는 뭐냐면, 또 사랑을 주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는 뭐냐면, 그들 인류는 전 인류가 그의 조상이 아담이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값 사망 멸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멸망은 인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아주 헌신 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의 얕은 사랑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선에 의해서 그 멸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인류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불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로지 선민의 의식,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해, 열조를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민족이야, 이렇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들을 자존심을 없애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분개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죽여야 되겠다고 마땅하게 생각했죠. 결국 그들이 공론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는 누구세요? 그는 누구세요? 원래 그는 누구세요?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계시던 말씀이세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도 뭐라 했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행동한 거예요. 알고 계명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99%가 아니라 100%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숨을 내드리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계명대로 목숨을 버림이라고 썼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걸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을 아셔요. 얼마나 사랑을 아시는데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 없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계명으로 죽으라, 넌 나가서 죽으라 하는 그 계명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되 아주 순순하게 유감없이 죽으신 것은 다시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의 사랑의 경륜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알고 그가 이제 계명대로 아버지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가 사랑을 믿는 거로 그도 아버지의 받은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셨다. 자, 십자가 죽으신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서로 스파클 이루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쌍방적이 돼야지 행복한 것이죠. 만약에 일방적이면 치정살인 난다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목숨을 버리라 하도 자기는 기꺼이 내놓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의심 씨를 뿌린 마귀 심판받고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전 인류, 아담 안에서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대속이라. 대속.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데 얼마큼 사랑하시냐는 그 사랑의 분량을 그가 죽으심으로 표현해 주신 건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죄인같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로 이거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보시면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기독교가 점점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사이에, 이런 인간 사이에 이런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표현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랑이 왜 별나냐 한 것에 대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워낙에 사랑이시고 하나님 워낙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해 줬다 해서 이제 그 사랑의 어떤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는 것이가 우리를 의심하지 않게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고귀한 말하는데, 하나 미싱한 게 뭐냐면 사랑만 주장하고 사랑을 말하고 많이 말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왜 그 사랑이 필요한가, 그 사랑을 표현해서 독생자가 뭘 하는 걸 얘기하진 않아요. 지옥에서부터 구원, 멸망에서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교파 쳐놓고 지옥 얘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옥을 가야 되는 이유는 죄값 때문에 지옥 간다, 죄값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좋은 거니까, 하나님 워낙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지옥을 만들었겠냐, 또 사람을 지옥 보내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당 보내겠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골고루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인류를 다 하나님은 다 그저 착하게 지내면 사랑의 나라 가는 것이고, 그저 너무 못되기만 안 하면은, 너무 못되게 군 사람, 도시 말해서 너무 못되게 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없는 곳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 좀 많은 것은 천당이고 좀 없는 것은 지옥이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고 믿는다. 뭐로 아냐면 전 인류, 다시 말해서 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고 내가 범죄해서 나는 죄값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나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런 자의 죄값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옥이 없고 죄값이 없는 사랑, 그거는 인본주의에 그냥 서로 인간들이 그냥 말하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두 원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희생제물, 죄를 알지도 못한 이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니에요. 그런 아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이요, 하나님, 그런 죄 없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와는 전혀 무관한 이가 전 인류의 죄값, 아니 내 죄값을 가지고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화목제물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그가 내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 대신 죄값, 지옥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죽으셨느니라. 내 대신 고통받으셨느니라. 내 대신 형벌 받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그냥 하나의 현실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육체로 오셔가지고, 자, 이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인류는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죄 없으심 갖다가 그야말로 능지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을 내가 이만큼이라고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나?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버려 두나?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나? 그렇게 의심하고 힐문하는 자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만큼 this much 하고 그 분량을 그가 그대로 충분하게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 근데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고 전쟁이 나고 또 이런 천재지변이 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천재지변 이러면 하나님을 힐문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단다. 아니 얼마큼이요? 너희가 지옥 가서 갚을 죄를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가 갚게 했느니라.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믿어야 돼. 알고 그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지옥 부정하는 사람, 죄값 부정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은 개나 새나 하늘나라 다 결국 간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 도전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stop it, you stop it. 왜 그렇게 해? 나 같으면 그냥 아주 그냥 황금 벽돌 만들어 그냥 집집마다 던져주지. 하나님 어째 이렇게 무식하고 어째 그렇게 천하게 사랑하십니까? 그래, 나는 내 사랑 이만큼이라는 것을 내 아들이 대신 나타내 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새는 그게 이렇게 아려요. 그걸 읽으면 지가 아려요. 내 마음이 아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바로 그 육체로 받았을 때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고역을 당하고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것이 태초부터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니라.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정한 거예요. 인류를 만들기 전에,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인류가 하나님을 요구하기 전에, 태초 영원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자기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었으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이 바로 태초부터 있던 그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낳기도 전에, 인류가 낳기도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정돼 있었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내려니까 그는 사람을 오셨어야 되고,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어야 되고, 침뱉음을 당했어야 되고, 채찍을 맞았어야 되고, 죽임을 당했어야 되고, 하나님한테 없는 속성, 부끄러움이든지 고통이든지 괴로움이든지 아픔이든지 죽음이든지 이건 하나님한테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영생만 있고 영광만 있고 평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창세 이전부터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 나는 때가 되면 부끄러운 자가 되리라. 나는 때가 되면 아픔을 느끼리라. 나는 때가 되면 뺨을 맞고, 때가 되면 시험을 뽑히고, 때가 되면 죽으리라. 창세 전부터 결정하셨다는 그것이. 그 사랑이 오늘날 내가 느끼고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결정했다는 사실에 통곡을 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된 거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 그걸 그대로 나타내셨고,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던 이날에,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오셨던 이날에 창세 전부터 사랑으로 계시던 분이 사랑으로 나타냈던 사실에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나타났을 때 사랑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죠? 세상에서도 저건 인간도 아니야. 어찌 부모가 그렇게 자식 사랑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온갖 희생을 다해가면서 저를 저렇게 출세시켰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모른다고 그래. 형님네 가보세요, 동생네 가보세요 하면서 이리 밀고 저리 밀었고 내쫓는 바람에 결국은 실망한 부모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서 내려서 자살하는 예가 수두룩합니다. 그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나마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인지 모르는 그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그런 역사를 경영하시고 결국은 사람으로 오시더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서 그 사랑을 나한테 나타내 주셨고, 오늘도 성령은 그 복음을 전하되 그 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이제 내가 그 무엇으로 다 그만큼 그 분량의 사랑을 갚겠습니까마는 내가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 나 스스로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the beloved,
요한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그 품에 비스듬히 들어누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beloved.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믿음이 좋거나 적거나, 아니 믿음이 없더라도 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전 인류는 다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어요. 마르지 않게 기름 부은 것 같이 항상 촉촉하게 감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은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열조를 인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너희는 과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 것 같으냐? 아이고 그 많은 계명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걸 왜 존재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부를 보려고, 사랑하는 여부를 보려고 줬다고 그랬었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가난이든지 적신이든지 곤고든지 죽음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주 쓰러지기 직전이라도 내가 무슨 말이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이 지경에도 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잘된 게 뭐냐? 예수 믿어 그 꼴이야 하고 비아냥을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만큼 변치 않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습니다. 바로 오신 이 날에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새롭게 결심하고 각오해야 되냐면 나는 사랑받는 자. 나는 사랑받는 자. 진짜 사랑받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보란듯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감동받아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내가 잘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신이 되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I am the beloved.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은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자가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너무나 쉽게 고백을 잘하는데, 왜냐하면 사함받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사함받은 죄가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서 그 앞에 와서 울면서 발을 씻길 때 예수께서 그랬죠. 저의 많은 자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실수투성이고 난 죄투성이고 차라리 나는 낫지 말았어야 될 팔푼이고 나는 문제 덩어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함받는 게 많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만큼은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 마음이 어째 돌같이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어째 하나님 사랑 앞에 물지 않고 어째 하나님 사랑 앞에 녹지 않습니까? 나는 불감증입니까? 나는 돌입니까?
돌들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돌들도 감정이 있어서 찬양하는데 어찌해서 내 마음은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 불감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통곡을 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동받은 그런 자들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미셔 태초부터 그 사랑을 작정하신 바 되었소. 아버지 미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되었는지 우리가 듣고 아버지 미셔 이제는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셔 그 사랑에 감동된 바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살같이 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미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주시는 데까지 우리 영혼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한참 본교에 평신도로 있을 때 전도왕도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저를 다 칭찬했습니다. 다 알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흥의 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을 때 아직도 히팅이 너무너무 뜨겁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얼굴이 벌게져 있고 땀을 막 닦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더운데 빨리 히팅을 꺼야 되는데 왜 안 끄나 하다가 목사님이 설교 올라오시려고 할 때 이걸 좀 히팅을 끄라고 표현을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악을 꽉 쓰면서 왜 사람 설교하려는데 왜 정신없이 그냐고 그래서 아니 여기 이게 히팅이 나오니까 이걸 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더우면 옷이나 자기가 벗든지 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악을 꽉 썼는데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바람에 그때 그냥 순간에 머리가 팍 깨지는 것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말도 못합니다. 집회 내내 또 안 아팠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차에 타고 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귀신아 나가라 악을 쓰고 막 나가는데 집에 가서 막 아주 정으로 쪼개는 것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라 하고 막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왜 아프게 됐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막 칭찬만 했는데 그날도 야단을 치니까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가 그때 이렇게 아팠던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언제적 내가 강성기라고 언제적 강집사라고 아니 쓰레기 같은 인생 걸레 같은 인생이 예수의 그 은혜 받고 사랑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건강 얻었고 이렇게 내가 전도도 하고 또 뭘 했다 해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했는데 내가 왜 언제적 교만해서 이랬나 싶어가지고 제가 막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위로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1절이 다 안 끝나서 1절이 다 끝나지 않아서 싹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터지니까 어느 틈에가 싹 병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진심으로 나 같은 걸레쪽 같은 인생, 나 같은 만물의 찌기 같은 인생, 하나님 아들이 나 대신 죽었다니,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가 감당하셨다니, 나 주님 앞에 할 말 오로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두 손 드세요. 합니다.